몇 년 뒤, 리브가와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두 아기는 쌍둥이였지만 겉모습과 성격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형인 에서는 머리카락이 불그스름하고 몸에 털이 많았어요. 몸에 털이 어찌나 많았던지 마치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반면 동생인 야곱은 머리카락이 붓지도 않았고 매끈매끈, 몸에 털도 없었어요. 에서는 타고난 사냥꾼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은 사냥을 한 마리 잡아왔어요. 시장하시죠? 제가 이 녀석을 금방 손질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해주는 요리를 좋아했고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해 주었어요. 반대로 야곱은 가축을 돌보는 일을 맡았는데 매우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을 금방 마쳤어요. 지금부터는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을래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사이가 좋았고 리브가는 그런 야곱을 더 사랑해 주었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가장 큰 형, 마다들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죽고 나면 큰아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물려받는 권리였죠. 그러니까 큰형 에서는 동생 야곱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다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선물인 셈이죠. 그런데 에서는 이 특별한 선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나 봐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맛있는 냄새. 야곱, 너 제법이다. 팥죽을 아주 맛있게 끓였는데 나도 한 그릇만 다오. 하루 종일 사냥감들을 쫓아다녔더니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어요. 형,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나도 하루 종일 정성 들여서 이 팥죽을 만들었다고. 만약 형이 맏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주면 나도 이 팥죽을 형한테 줄게. 여러분이 에서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야곱의 제안에 싫다고 했을 것 같나요? 하지만 그때 에서는 배가 너무나도 고팠어요. 맏아들의 권리고 뭐고 먹음직스러운 팥죽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리야? 알았다. 그까짓 거 너 줄 테니까 빨리 팥죽 한 그릇 좀 다오. 이야, 이거 옹심이도 들어갔네. 에서는 와구와구 팥죽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시간이 흘러 이삭은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건강이 나빠져 숨을 쉬기조차 어려워졌고 눈이 어두워져 앞이 보이지 않았죠.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느낀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불렀어요. 에서야, 오늘따라 네가 해준 요리가 먹고 싶구나. 지금 바로 나가서 괜찮은 짐승을 사냥해 오거라. 내 그걸 먹고 기운을 차려서 너를 축복해주마. 에서는 재빨리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죠. 저번에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한테 팔아버렸는데 그게 혹시 문제가 되진 않겠지? 한편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이 맏아들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고는 한 가지 꾀를 내었죠. 야곱, 이리 와보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 어미는 염소를 잡아서 에서가 평소 하는 대로 요리를 만들 테니 너는 그 요리를 들고 아버지께 가서 네가 에서인 척 대신 축복을 받아오는 거야. 아버지는 앞이 안 보이시니까 깜빡 속으실 게다. 그러자 야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에서 형은 온몸에 털이 복슬복슬한데 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보시기라도 하면 틀림없이 걸리고 말 거예요. 그러자 리브가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그 정도도 생각 못했을까봐? 자, 여기 염소 가죽을 준비해놨으니 이걸로 양팔과 목 주변을 감싸보렴.
아버지께서 염소털을 만져보시면 네가 에서라고 철석같이 믿으실 거야. 그렇게 야곱은 리브가가 시킨 대로 음식을 들고 이삭에게 갔어요. 아버지, 시키신 대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아이,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어찌 벌써 사냥을 마쳤느냐? 그게요. 하나님께서 사냥거리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서 음식을 드셔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이삭은 뭔가 이상했어요. 가만, 이 목소리는 둘째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네가 정말 에서란 말이냐? 그렇다면 어디 한번 팔을 내밀어 보거라. 야곱은 준비한 대로 염소 가죽을 두른 채 이삭에게 팔을 내밀었어요. 복실복실한 털을 만져본 이삭은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죠. 옳거니 에서가 맞구나. 이렇게 털이 수북한 팔은 에서의 팔이 맞아. 에서야, 내가 오늘 맏아들인 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그렇게 이삭은 엉뚱하게도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어요. 그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고 이제는 돌려담을 수 없는 말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몇 시간 후,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 맏아들 에서가 토실토실한 사슴을 잡아왔습니다. 금방 요리를 해드릴 테니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진짜 에서의 목소리를 들은 이삭은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에서가 왔다고? 그럼 아까 음식을 갖다 준 녀석은 누구란 말이냐? 에서야, 나는 몇 시간 전에 이미 누군가에게 축복을 해주고 말았단다. 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에서인데요. 빨리 그 사람의 복을 취소하고 저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제가 맏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이럴 수가. 네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인 모양이구나. 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은 함부로 취소하거나 다시 하거나 할 수 없는 귀한 복이란다. 이미 복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어찌하겠느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거늘. 아이고. 그 말을 들은 에서는 엉엉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버린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값어치를 에서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지난 세계 역사 속에서 극단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14살 때부터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끝까지 가게 되면 인도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1492년에 78명의 선원들과 함께 신대륙을 찾아갑니다. 중도에 돌아가자라고 하고는 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서 결국 신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서 위대한 탐험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악마의 화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가게 되었을 때 원주민이 1300만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원주민은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했고, 이들이 그곳에 가면서 총 옷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병균도 가지고 가게 돼요. 근데 이 항체가 없는 바로 이 원주민들은 그 항체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병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콜럼버스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극단적인 평가를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역시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기치는
이 사기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추석을 앞에 두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곱, 그는 누구인가요? 첫 번째,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 26절을 보십시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이삭이었는데 그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이 야곱은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야곱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가로채는 자, 야곱,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약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60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늦게 낳은 것도 놀랍지만 더 놀란 것이 있다면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친구 중에 쌍둥이가 있어요. 보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오늘 이 예배에 쌍둥이가 왔으면 보면은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될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들의 형제는 쌍둥이인데 전혀 닮지를 않았습니다. 먼저 형이 있는데 형은 털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붉고 온몸이 붉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분명히 쌍둥이인데 털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매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긴 것도 다르지만은 성격도 달라요. 형은 산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고 에서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고 사냥하는 것도 좋아하고 동생 야곱이 있는데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엄마 옆에서 요리 만드는 걸 아주 좋아했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장성해가지고 완전히 직업도 바뀐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들도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좀 달라요. 먼저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해요. 성경에 왜 좋아하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오고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형을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누굴 좋아했냐면 이 둘째 야곱을 좋아해요. 왜 좋아했을까라고 추측했을 때 엄마랑 같이 있고 엄마랑 얘기를 하고 엄마 말도 잘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에서에 주목하지 마시고 야곱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누구인가 봤더니 야곱은 먼저 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약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지기를 싫어해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형이 있었고 동생이 있는데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해요. 그때 그 형의 뒤꿈치를 붙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먼저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욕심은 있죠. 성장한 다음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형 보고 동생하고 나가 형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맏아들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회를 보고 있던 중에 드디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기회는 사냥을 갔던 형이 배고파가지고서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팥죽을 주다가 팥죽을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서 형이 팔겠다. 네가 가져라. 그래서 그걸 사게 되었답니다. 무엇이 보여요? 욕심이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도 잘해요. 본문을 보게 되면 있죠. 이 야곱이 거짓말을 할 때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 광경이 나오는데 꼭 연극하는 것처럼 두 사람씩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인데 먼저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먼저 아버지하고 야곱이 에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요. 잘 보지를 못해요. 이제 기력이 세해졌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셔가지고 큰 아들 에서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내가 힘이 없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야겠사오니 하겠으니 네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그거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오며 그거를 먹은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소리를 듣고서 에서가 예스! 그리고 이제 사냥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 또 등장해요. 이번에는 리브가하고 야곱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들은 에서가 후딱 산으로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가 야곱을 부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얼른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내가 요리를 해주면 그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은 다음에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은 안 하려고 해요. 겁먹었어요. 아버지한테 걸리면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괜찮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또 2명이 등장해요. 누구였습니까? 이번엔 아버지 이삭하고 야곱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별미를 갖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에서 맞냐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왔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셔서 사냥을 빨리 했고 그리고 내가 요리를 했습니다.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 손을 만져보니까 손에 털이 많은 것을 보고서 에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진짜 내 아들이냐? 4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결국 속고 말았답니다. 외형이 비슷해서 속은 것입니다. 비슷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라는 곳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김씨라고 하는 아주머니 계셨는데 이 김씨 아주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지하 1층 매장에 가전제품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방송을 보니까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 아들을 살리려고 막 그곳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을 찾았어요. 엉망이 되는 아들을 찾은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내 아들인지 알았대요. 체구를 보니까 내 아들인 거 알았대요. 그리고 구두를 보니까 내 아들인 거 알았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병에 걸려있는 증상을 당한 이 아들을 병원에 옮긴 다음에 열심히 치료해줘가지고 회복이 되기 있었는데 50일이 되는 날 이 붕대를 풀었는데 아들이 아니에요. 남의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서 치료를 해준 거예요.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렸던 겁니다. 야곱의 약점이 있어요. 욕심이 많아요.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거짓말은 죄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형 가운데 피노키오가 있습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져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코가 길어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가 길어지진 않아도 커진대요. 그쪽에 피가 많이 흐르게 된대요. 그래서 피노키오 효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책에 보게 되면은 성경책의 맨 끝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거기에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리고 괴로움도 없고 그리고 맑은 물이 있고 생명수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또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하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어요. 누가 못 들어오느냐 들어보세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자가 못 들어오게 되고 또 누가 못 들어오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거짓말에는 마귀가 역사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어떻게 쫓을 수 있을까요? 하이타임 먹으면 쫓아질까요? 수술을 하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쫓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외치게 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거짓말하고 하는 소원은 있지만 너는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답니다. 근데 정말 예수 이름 앞에는 이 마귀가 쩔쩔 매요. 여름에 제일 기분 나쁜 게 파리하고 모기입니다. 파리하고 모기를 어떻게 쫓죠? 소리 지른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야구방맹이 휘두른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하면 있죠, 무조건 도망가요. 제가 아무리 모기가 있고 파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뿜었는데 도망가지 않는 거 하도 못 봤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걸 봤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 그가 누구인가 봤더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 그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장점도 있어요. 여기 31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오늘 이들에게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팥죽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날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일부러 끓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좋아서 했고 늘 했어요. 그래서 팥죽을 끓였습니다.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할 때 짐승이 나 잡아가세요 그러지 않아요. 찾는 것도 어렵고 잡는 건 더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자도 사냥을 10번 하면 한 번 성공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형에게 이야기하면서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뭐 어때? 그러면 네가 가셔 그러면서 있죠, 팔아 버렸답니다. 여기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장자권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있죠.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에서는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거, 그리고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거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가치를 몰라가지고서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가치를 몰라가지고서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살지 말아라 라고 한 게 망령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장점은 뭐냐면 있죠, 영적인 게 중요하고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장자권 했을 때 돈하고 이 시간에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3분의 2를 받는 게 율법부터 시작이 돼요. 그전에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율법 이전이잖아요. 만약에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자권이었다고 하면은 팥죽 한 그릇에 네가 가져 아니에요. 부페집에 처자리라도 아마 안 할걸요. 근데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하는 건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건 중요한데 그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다 팔았는데 야곱이 문제가 많고 나쁜 거 사기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 요거를 아는 사람이 야곱이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왔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컸고 믿는 가정에서 컸어요. 다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주로 만나는 사람도 친척도 학교 빼놓고 뭐 잠자는 것까지 하면 다 예수 믿는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목욕도 하고 훈련도 받아야 되는 기간을 가졌는데, 그게 군대 생활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불신자들하고 함께 생활을 했답니다. 저희 내무반에 병사가 30명이 있었어요. 고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랐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30년 가운데 이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엇이 차이 나는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작업을 갔어요. 작업을 가서 작업을 하다가 1시간 작업을 하고 10분 휴식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병사들이 어떻게 휴식을 취할까요? 담배를 피웠어요. 같이 갔는데 다 피더라고요. 담배를 피고서 이렇게 있는데, 나는 담배를 안 폈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불티나 나이타가 있었는데 이게 신기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서 들고서 담배 피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타각타각타각 하는데, 번쩍번쩍은 하는데 불은 안 붙어요. 그래서 이걸 고생하고 이게 왜 그러지? 그렇게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깍 한 다음에 그걸 누르고 있으래요. 그럼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불이 계속 붙어 있대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무슨 재미로 살지? 그럼 재미가 다른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흡연하고 비흡연? 그 생각 정도로 끝냈는데,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집 앞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도망갔대요. 앞집 아줌마하고 도망갔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때요 쟤는. 그래서 거기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또 질문을 던져요. 들어보십시오.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고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가는가? 그때 그냥 생각 없이 오케이 예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또 던져요. 죄가 한 개 있어도 죄인, 죄가 10,000개 있어도 죄인 맞나? 그것도 맞다. 그렇다면 죄가 1개 있든 10,000개 있든 다 죄인이니까 지옥 가겠네. 갑자기 뭔가 좀 말린 느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그때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게 질문한 거 있죠. 그때 바로 얘기를 못했어요. 얘기를 이렇게 했어야 돼요.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대답을 못해서 되게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랬을 때 있죠. 저는 그 은혜를 알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 그런 복잡한 얘기, 듣기 싫은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몰라.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이 야곱이 있죠. 이걸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치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유산,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중요합니다. 구원이 중요합니다. 생명은 생명이되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모였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님 아파트에 좀 제가 아시는 한 어르신, 나이가 비슷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제가 그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박식하셔요. 많은 걸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거기다 있죠. 교만하지 않고 굉장히 교양도 있으셔요. 매너가 있으시고 굉장히 선하셔요. 너무너무 친해져가지고서 있죠. 믿지도 않는 분인데 예수 믿지 않는데 제가 음식도 사주고 그분이 저한테 책도 선물해가지고 책도 얻어보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만나서 좋고 있죠. 가끔 치킨 사고 하다가 그분을 만나면 치킨 열어가지고 닭다리 2개 빼서 주고 싶어요. 근데 그분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친하고 좋은데 있죠. 이상하게 예수 얘기만 하면 저리 가버려 그냥. 더 놀라운 건 있죠. 다음 주일날 우리 함께 하림교회 갑시다라고 약속을 했더니 있죠. 그 다음부터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제가 뒤에 있는 거 알고서 엘리베이터를 붙들고 있는데 안 오는 거 있죠. 기다리다 그냥 타버렸어요. 다 좋은데 예수 하나님만 하면 꽉 막혀요. 하나님의 은혜 거기다 또 있죠. 예배당 가자 그러면 있죠. 도망가는데 지금 구경도 못해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영적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 얘기 들으면 맞아. 아멘. 이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 얘기 들었을 때 있죠. 몰라 저게 무슨 말인지 왜 저런 얘기하는지 짜증스럽고 있죠. 싫어요 그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물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아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곡을 만드신 분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이 노래를 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때 이 소리를 듣고서 그분이 한마디 합니다. 이 박수 소리와도 예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 그 무엇과 다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